가양 염창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홍승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가양 영창교구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신앙과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행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겸손한 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행이 지혜 삶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 구원 운동에 앞장서는 가양 염창교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오늘까지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경영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때가 이르러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양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도사역, 말씀사역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경양교회가 예수 세계화 운동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신승훈 목사님의 특강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귀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양 염창교구 성도들의 서원의 기도와 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교구 영상은 다소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강서의 경양교회에 가양영창교구가 한 교구 되고 결혼 안 한 강도사 교구 맡으니 성도 기도 가운데 장가를 갔네. 가양최미와 김은영 영창지경이 세 명의 신방 전도사 가양도주 15년 선봉 홍승태 신임 열정 박남홍 최수인 헌신하는 장로세 장립집사 25 권사 68명 가양염창 달린다. 1월에 모인 직분자 헌신 다짐해 세미나 다녀온 구역장 구역원 챙겨 세소식반 관계자 아이 사랑해 전도대회 참석해 영혼 인도해 담임 목사님 초청해 교구 대신방 뜨거운 비전 기도회 피곤함 이기고 특송한 새벽 기도회 풍의 특송 중창단 43명 새신자 친교 모임 즐거워 아름다운 전패 최선 다한 풋살 가양염창 달린다. 감사하다 제네바 신대원인가 완결하자 보리떡 지교회를 개척해 북한 선교회 복지사업 정착해 2년 준비 앞장서 교구 기업 헌신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양염창 달린다. 가양염창 달린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26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가양염창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패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전패를 하고도 저렇게 신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론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사실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리스도나 은혜에 비해서는 그 언급 횟수가 매우 적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이행득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인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 그리스도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필요성은 그렇게 논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구호는
매우 중대한 기독교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직 믿음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오직 그리스도나 오직 은혜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한 것이 주된 이슈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또한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듯이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귀에 들린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살 길이고 또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먼저 결론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논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나 모두 구원이라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얘기함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처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고 아무런 요소로도 작용하지 않고 율법은 이제 폐기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종교개혁의 신학도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위 혹은 믿음과 성화,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이 믿음과 행위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보는가에서 잘못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인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복음인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쓰는 비유 중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쓰는 비유인데, 그러나 말을 하자면 동전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면을 앞면에다 갖다 놓고 섞어서 똑같이 앞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오직 믿음의 위치와 그 믿음이 가지고 오는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필연적인 열매로서의 성도의 성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신칭의를 그토록 확고히 했던 칼빈도 성화의 측면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성화를 강조했던 칼빈도 결코 칭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로 인간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적인 결론적 명제를 이 강론 서두에서 먼저 얘기하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로마 카톨릭의 중대한 오류를 지적한 후에 바른 성경적 즉 개혁주의적 관점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행득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또 그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국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공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위에 중세 말의 유명론을 거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선행하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유명론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자연인으로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중생인도 아니지만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일종의 공로로 보아주셔서 은총을 주시면 그 다음에 선행하는 은총을 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말의 후속적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하는 은총을 받아서 진짜 중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 후속적 은총이라는 것을 받으면 습관적 은총 혹은 우리말의 습성적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작용하는 은총 혹은 협력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왜 작용하는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이때부터 하는 인간의 행위, 선행이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그 인간 개인을 구원하는 공로 그리고 의롭게 됨의 근거 그것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습성적 협력 은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저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 공로입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아내기 위한 유사 공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congruent merit, 유사 공로이든지 아니면 그 유사 공로를 인정받아서 진짜 공로로 인정받는 지당한 공로 아니면 우리말의 당연 공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공로이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학사상에서 기본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이 단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날 동안 구원을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로마 카톨릭 교리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기름 게이지 차듯이 잘 쌓아왔지만 남은 단 하루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공로 그리고 신인 협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승리감, 평안, 위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불안감과 초조함에 만들어낸 것이 또 하나의 교리가 있습니다. 연단받는 옥, 연옥, 펄가토리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산 펠리치에 주교나 컨트라니 대주교 같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 안에도
본유적인 의보다는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칼빈이 주장하는 전가된 의 개념이 더 맞는 것 아니냐 하면서 가톨릭 안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트렌트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1546년 10월 달에 모였던 그 공회에는 32대 4라는 표결 차이로, 압도적인 차이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의의 전가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선언했던 선언문이 이렇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칭의받은 사람의 선행이 그 사람 자신의 선한 공로가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거나, 칭의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가 행하는 선한 일들로 은혜의 증진, 즉 영생을 참으로 공로로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가 은혜의 상태에서 죽었을 때 그가 행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영광의 증진을 공로로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 실제로 저주라는 단어를 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선언은 아직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 번도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인간의 율법 행위를 의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의의 전가 개념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쇼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획기적이고 쇼킹할 일일 만큼 그 당시 복음은 그토록 부패해 있었고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당연하고 그토록 자연스럽고 그토록 은혜로운 것이 놀랄만한 일이었던 정도죠. 사실 이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은 여러 번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1994년에 3월 29일 날 있었던 소위 말하는 ECT, 기독교 복음주의와 카톨릭의 연맹, 거기서 선언문에서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1994년 3월 29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동의한다. 복음주의 기독교와 카톨릭이. 그러나 실제로 올곧게 개혁주의 계통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여기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오직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가 결정한 대로 16세기에 결정한 대로 만약 누군가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협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교리적 선언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선언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에 동의한다라는 그 선언은 오늘날 천주교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에 동의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실상 성례 준수나 선한 행위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에서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그들은 언제나 교묘하며 그들은 언제나 얍삽빠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주입된 의, 전가된 의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입된 의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더욱 의롭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인간 죄인의 공로가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신인 협력의 교리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1993년도에 출간된 제3편 1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화는, 즉 의롭게 되어가는 의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협력 관계를 이룬다. 인간편에서 의화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동의 안에서, 그리고 그 동의 앞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사랑으로 협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놀랍게도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단 한 글자도, 단 한 개념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다른 작전을 폈습니다. 대놓고 함께 하자고 하니까 몇몇 개혁주의자들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작전을 폈습니다. 그 좋은 예가 2009년도에 있었던 맨하튼 선언입니다. 그때 그 맨하튼 선언 역시 복음주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주의 계열이나 개혁주의 계열에 있던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신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름을 듣고 놀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에 사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 맨하탄 선언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던 것이 낙태 반대, 종교자유법, 결혼의 의미 같은 등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인할 것을 통보를 받은 R.C. 스프롤, 마이클 호튼, 존 맥아더, 이런 개혁주의 계통의 목사님들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R.C. 스프롤이 직접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 신학자 목사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것은 신학적인 문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서가 아니다. 그냥 우리 사회적인 낙태나 종교자유법이나 결혼 같은 그런 것의 문서인데, 우리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리의 차이를 떠나서 함께 하자는 것인데, 종교적인,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인데 왜 그렇게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처럼 예민하게 굴면서 사인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 살펴보니 그 문서에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표현이 잔뜩 들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미 기독교와 교리와 천주교의 교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처럼, 혹은 아무런 중요성이 그 차이에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서에 사인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도 그 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I was losing m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 I was accused of splitting the churches.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다. 그리고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끊어져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오직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신앙 조항인 것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이 원죄도 사하셨고 자범죄도 일단 벌을 면케해 주셨는데 그 책임은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뭘로 갚습니까? 행위로 갚아야 됩니다. 성자들은 그 행위를 해냈고
사도들은 차고 넘치게 해내서 우리에게 빌려줄 수 있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 행위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옥에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마치 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안락한 공항 대기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성난 예수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네가 거기에 얼마나 있어야 될지, 정말 이제 천국으로 보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금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의 공덕에 따라서 거기 있는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난 예수님을 달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찾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찾으면 성모 마리아가 그래도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내 앞에 와서 빌고 보인 공덕이 있으므로 아들 예수를 설득해서 연옥의 체류 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는, 이것은 실제로 있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하고 단순하고 죄인 구원하시는 권능의 복음을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의 한낱 종교 행위로 전략시켜 버렸습니까? 오늘날 이 천주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많은 적지 않은 복음적인 반복음적인 교리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관점이라는 것인데, 원래는 바울에 대한 세관점, 줄여서 세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태까지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하고 보았던 바울 신학, 바울의 이 신칭의 신학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고도 놀라운 것은 이 세관점 복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 교계와 미국 교계를 파고들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시간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혜로 진입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그 은혜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중칭의를 주장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한번 칭의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칭의가 진짜 칭의인지 확실한 칭의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류의 소위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관점이나 천주교의 교리 같은 것을 아무리 저명하고 학식이 있으시고 소양이 있으신 학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신 목사님이 주장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류의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학자나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것이죠. 매우 격분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에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예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좀 잘 해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네, 아니면 우리랑 좀 해석이 다르네 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와 좀 다르면 다르지, 그들은 그들 갈 길 되면 갈 길 가면 되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영적 전쟁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인지. 종교개혁자들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훼손하려는, 성경의 진리를 망쳐놓으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영원한 절망에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토록 전쟁을 불사하고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에베소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공로의 완전성을 훼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복음은 첫 조상 아담과 이브로 시작된, 전적으로 죄로 물들어 스스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여 사망의 저주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타락은 한순간이지만 구원은 전 역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권능과 신실하심이 열심히 집약되는 우주적 구속사역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가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가망 없는 죄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니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천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고, 26절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너무나 명료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된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바울이 사용했던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헬라 단어는 바울 자신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나 헬라 사회의 지성인들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게 사람 속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나 어떤 지도자가 예를 들면은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갖추었을 때, 파토스, 열정이 있고, 에토스,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로고스, 말하는 것이 논리적연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사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택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믿음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지적 작용으로 신자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 피스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작용이 어떤 논리성이나 누구의 열정이나 누구의 도덕성에 감화되고 감복되고 설복되어서 하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고유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을 때 그 의롭게 된다는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 할 때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여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진짜 의인으로 변하고 완전한 의인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속에 전혀 없던 의의가 우리 속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외부로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 있는 의, 그것이 무슨 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고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표현하기를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만 우리는 항상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의인이 되었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이 열렸음,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한 경주를 시작해 볼 수 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죄책을 벗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책을 찾아보실 수 없는 완전한 의의 선언, 끝난 확정된 하늘에 앉히신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의의 확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70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믿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의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 우리 편에 달리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 더 해야 할 무엇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다른 중요한 의미, 뜻이 무엇이냐면 성실한, 충실한, 신실한, 한결같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행위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중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칭의된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삶는 성화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져오는, 그 믿음이 수반하는 성화적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몸에 이르기 전까지 그 거룩한 삶의 노력, 성화적 삶의 노력이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용의 은혜가 있다. 우리의 성화적 노력이나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부족하고 여전히 때가 묻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수용해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인간의 때묻고 유한하며 가치없는 종교적, 도덕적 행위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삶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수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칼빈이 수용의 은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성애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자식의 것이지만 받아주시는.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이것이 율법의 제3의 용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3의 용도. 율법의 진짜 일이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법 조항이 없었을 때는 이런 행위들이 범법인지 몰랐지만 법 조항이 생기자마자 이런 행위들은 다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옳거니 저것들을 다 지켜서 내가 의인이 돼야지, 범법자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주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줬냐면 끝이로구나, 가망이 없구나, 저 율법 아래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의 아래로 율법이 다 가두어 버렸다. 그러면서 율법이 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시며 완벽하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었으며 율법이 죄인들을 죄의 아래로 가둔 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학선생, 우리 개역개정 성결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이 중생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과 초조함으로 지켰습니다. 이것을 못 지키면 죄인으로 드러날까봐 공포에 떨어서 지켰던 율법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고 율법의 권능에서 속박을 받은 후에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의 정신이 좋아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용도, 제3의 용도에 속하는 것, 율법에 우리의 삶에 경고를 줍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3의 용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10계명적인 삶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받은,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의 율법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의 모든 빛이 청산되었고 우리가 갚을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진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성화가 아니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했을 때 이 믿음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성화의 열매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정말로 구원의 복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성화적 삶의 의지를 제공해주는 그 믿음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 기복주의에 입각해서 단지 개인의 영달과 복과 안락함에만 관심이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본인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있는 그 종교적인 갈망에만 박혀 있는지 의심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사계명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나머지 6계명을 이웃에 대해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합신대 김병훈 교수님의 비유를 제가 하나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비유를 드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제 이런 표현을 써서, 더러운 똥통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깨끗이 우리의 몸을 하나씩 하나씩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1년 후에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5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보셔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10년 후에 오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으심으로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입만, 주둥아리만 이렇게 살짝 닦아 놨더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입이라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도대체 고작 그 입 하나 닦아 놓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다, 그렇게 입이라도 닦기를 잘했다, 이제 나머지 것도 너가 하나씩 하나씩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면서 닦아 나가도록 해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 위에 섰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특히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성화적인 노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신앙 위에 섰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안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는 그날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느냐?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공로를 우리를 위해 세우셨는가? 우리의 구원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만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저 두 눈 질끔 감고 주실 줄 믿습니다를 속으로 반복해서 외우면서 머릿속에 온통 세상의 복락과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채워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켜버리고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제되고 유한한 내 자신만을 들여다보고 살던 인생이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하심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윤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확보한 칭의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이 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윤리와 종교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저 영원하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삶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경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은 강도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예배를 마치고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남녀서리 집사가 참석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재직회에서는 3, 4분기 교회 경상비 보고를 받고 지난 분기 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제125회 서울 남로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개회에 앞서 예배와 성찬식, 회원 호명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각 상비부와 시찰회의 상황 보고, 지교회의 각종 청원 등 여러 안건들을 허락하였고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예결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4에서 36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모세대학 가을 소풍이 금주 목요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아밀 제과 제빵 체험장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29회 경향청년 부흥회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과 정현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29회 경향청년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는 여전도회 회원은 오전 10시까지 제1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유치부의 홍주 어린이, 대학부의 김민주 운동원, 위원부의 홍주영 어린이, 유아부의 홍지용 어린이, 또 가양교구의 김미영 권사님 저금통으로 선교헌금, 특별 선교헌금 드리고, 또 역시 저금통으로 보리떡 헌금 이철민 청년, 안진형 운동원, 홍정민 어린이, 윤서연 어린이, 윤서진 어린이, 이렇게 요새 저금통이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돼지 저금통은 이제 점점 더 드물어지고, 각종 정말 예쁜, 그리고 꼭 저금통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계속 저금통을 또 하겠다는 거죠. 뭐 더 많은 아주 좋은 뜻. 이건 제가 정말 저금통입니다, 여러분. 김치 독처럼 생겼지만 하여튼 예쁜 저금통 헌금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바쳤고, 역시 가양 염창교구 성도들이 보리떡 헌금 위시해서 제네바 신대원, 또 특별 선교 헌금, 별 후원 헌금, 평생 선교 헌금 등 또 작정하고 바쳤습니다. 제가 이 종교육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10월 달 주일 밤마다 이렇게 특별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강론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국 이제 우리 신성우 목사님께서 강사로 확정되셨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시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번에 당회장 목사님이 참 좋은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에게 칭찬 드는 건 이게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로서로 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더니, 이거 또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제게 또 보람스럽습니다. 하지만 참 저는 그보다도 참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이 구속사의 시기를 절묘하게 작동하셔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다 이 때 맞추어서 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보내신 것도 참 생각할수록 참 절묘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 봄 2월 달에 우리나라 돌아오셔서 지난 3월부터 이제 우리 제신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시고, 마침 500주년 딱 되는 해에 이렇게 또 조직신학 교수니까 다른 전공 교수라면 또 하기 좀 어려웠을 일인데,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니까 또 이런 우리 강론에 아주 적절한 그런 우리 강사 목사님을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렇게 적시적소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놀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구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하스의 이름표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이런 일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내일 입에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다음 주 마지막 시간까지 꼭 여러분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주위 성도들도 권면해서 우리 청년의 부흥에 함께 또 마지막 시간도 은혜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 드리는 헌금도 풍성하게 또 마지막 우리 다음 주에 더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려서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그 종교개혁 기념 행사와 또 우리 선교지에 지금 교회 수리가 지금 급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주위에서 우리 또 잘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경애의 성도들을 귀한 당신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오직 그 택해던 자들만이 듣고 깨닫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언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애의 성도들 하여금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었으면 성경 말씀에 이처럼 명명백백히 선포되어 있는 진리를, 이 소중한 구원의 교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황과 사제가 가르치는 대로 인간의 말을 따라서 주님 헛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또 이런 어려운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 신자가 되는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우리 경애의 성도들 하여금 이 10월 달을 통하여서 평생 잊지 못할 이런
아름다운 추억과 큰 감사의 제목이 다음 주일까지 더욱 충만히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원래 모든 찬양과 또 우리 이 시간 물질로 드린 제물까지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당신의 구사 완성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인간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